먼저 성경 봉독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본문이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선교사님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IMB에서 남침예교단 그 국제선교위원회에서 아시안 교회 동원 담당자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해 동안 또 선교사로 또 활동하신 바 계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또 14년간 또 사역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모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해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I cannot be silent. God is good. 예, 우리 목사님 하신 것처럼 all the time 하셔야 돼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은 잘하시네. 오케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Amen. Welcome everyone to worship and praise our Father God in this beautiful, wonderful morning.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강단 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모든 스태프들,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 두 번째 왔는데 또 이렇게 비전교회는 처음 방문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방가옥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오클라호마 비전교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잠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니까, 한국 방문하게 되면 할 일들 많잖아요. 가족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또 뭐 미장원도 가야 되고, 뭐 병원도 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금세 시간이 가서 돌아와야 되고, 바쁜 일정 그렇게 되는데, 다음에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면은 여러분들의 한국 방문을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뜻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그 이제 2호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신촌역이 있죠. 연세대학교 신촌역이 있고, 홍익대역 다음이 한강 쪽으로 나가면 합정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합정역에서 내려서 한강 쪽으로 한 5분 10분만 걸어 내려가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그 옛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던 그 시절에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땅에서 돌아가셔서 저곳에 묻히시게 됐습니다. 145분의 선교사님이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에 잠들어 계세요. 묘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 묘비에 가서 저 묘비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 보면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게 돼요.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도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선교 사역이 뜻대로 잘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 한국을 찾아와서 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찾아가요.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저 묘비에 있는 내용들을 쭉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힘을 얻어서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한국을 찾아가면은 다른 데도 물론 가셔야 되겠지만은 제일 먼저 저기를 찾아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부흥회를 간 것보다, 부흥회 10번 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갔는데 에이 뭐 이게 무덤에 무슨 뭐 비석밖에 없고 뭐 아무런 은혜도 못 받았다 그러면 저한테 클레임을 하십시오. 제가 왕복 비행기표를 물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곳에 잠들어 계신 우리 선교사님 145분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가운데 내가 딱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루비 레이첼 캔들리 선교사님은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셔서 1908년 8월 15일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저 선교사님의 나이 불과 25세, 25세. 처녀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사역을 못하셨어요. 그 1년마저도 황해도 개성에 있는 여학교에서 선교사 준비를 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무슨 선교를 했겠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 준비만 하다가 그만 급성맹장에 걸려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2억 마리 타국에서 꽃다운 나이 25살. 저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영어로 이렇게 한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저 루비 레이첼 캔들리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다가 저 선교사님의 묘비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비 레이첼 캔들리 선교사님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나요? 그냥 그녀의 그 생명을, 라이프를 그냥 웨이스팅 해버리고 말았나요? 선교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냥 한국 땅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마른 것이죠. 선교도 못했잖아요. 전도도 못해봤잖아요. 그냥 웨이스팅 라이프 한 거예요. 근데 저 묘비를 보면 좀 뭔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른 묘비들은 아주 미끈미끈하게 길쭉길쭉 아주 매끈하게 잘 빠져 있는데 저 묘비는 뭔가 울퉁불퉁하고 좀 보기에도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저 묘비가 뭘 상징하냐면 저게 바로 포도송이에요. 포도알이 알알이 맺혀있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기워서 포도 열매를 맺혀서 포도알이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런 모습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루비 레이첼 캔들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서 순교한 이후로 루비 레이첼 캔들리 선교사님을 파송한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30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찾아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3일 리치몬드 IMB 선교사 훈련원에서 67명의 새로운 IMB 선교사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7주간의 선교 훈련을 마치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한국 선교사님이 2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난 6월 20일 달라스 텍사스에서 열린 우리 남친예교 총회에서 58명의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새롭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는 8월 4일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와서 7주간의 훈련을 받고 9월 20일 전 세계로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6분이 포함되어 계세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MB는 1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45년에 첫 선교사를 중국과 아프리카에 파송을 하면서 이제 180년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이 IMB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겠어요. 많은 동영상들. 근데 그 많은 자료들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이 바로 이 동영상이에요. 저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지금 선교지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저 동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를 두고 뭐라 그래요? 한 목소리로. 예, we are praying for you. We are praying for you. 언젠가 우리 오클라호마 비전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파송하면서 이 가운데 이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앉으면서 두 손을 뻗어서 뭐라고요? We are praying for you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저도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함께 그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도 예전에는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던 그런 미전도 종족 국가였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라는 곳에서 책을 한 권 펴냈어요.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던 한국 땅에 1884년부터 1984년까지 그 100년 동안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현재 한국에는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223개의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 세계 174개국에 21,91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순교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내를 잃었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국 땅에서 낳은 자신의 자녀 3명을 모두 한국 땅에 묻어야 했어요. 찰스 빈튼 선교사님은 의사 선교사였는데 재중원 3대 원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의 아들 1살짜리 아들 월터, 4살짜리 아들 캐드월렛, 4개월 된 딸 메리를 한국 땅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아내 레이 피샤도 한국 땅에 묻었어요. 아까 봤던 그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에 가면 앞에 쪼로록 어린아이들 무덤 3개가 있고 그 뒤에 자신의 아내의 그 무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병을 얻어서 고생을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죠. 여기서 드는 질문은 왜 그 선교사님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스로 지불받은 사람들이 그 삭스를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와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삭스를 받았으니까.
폐해를 받았으니까 그 폐해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스로 지불받았기 때문에 그 삭스를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서울 변두리 모르네에 살도 코찔찔이와 같던 저 같은 아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복음에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고 저분들이 생명을 내던지며 전해준 복음을 저도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전해 주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저 중국의 깐수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서 직선거리로 그 바다를 건너가면은 바레만이 시작이 되고 그 바레만이 끝나는 그 지점에 산해관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도시가 나와요. 그 산해관이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그곳에서 만리장성이 시작이 돼요. 그 만리장성이 그 산해관에 시작이 돼서 정말 만리를 나갑니다. 서쪽으로 만리를 나가서 그 만리장성이 끝나는 그 지점이 가욕관이라고 해요. 바로 거기가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깐수성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가욕관을 나가면은 중국 밖을 벗어나는 곳이에요. 중국 땅이 시작되는 곳이었던 것이죠. 북쪽으로는 사막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른쪽에 고비 사막이 있고 왼쪽에는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이 8,000피트가 넘게 나가요. 그래서 12,000, 13,000피트까지는 올라가는, 한 2,600m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사막이 두 개가 고산지대이니까 푸른 곳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행장에 내리면은 그냥 이 온통 그 황토색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그리고 척박한 곳입니다. 도시 그 깐수성의 캐피탈은 수도는 란조우라고 하는 곳인데 그 란조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중국의 어머니의 강이라고 그러죠. 황하강이 아주 황태색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그 동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깐수성의 인구는 2,600만, 수도 란조우의 인구는 360만. 근데 그 깐수성 전체를 오클라호마보다 작아요. 이 깐수성이. 근데 그 깐수성 전체 인구를 다 틀어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6만에서 7만도 채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의 인구가 자그마치 15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정부 발표가 그렇지 실제로 찾으면은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한 200만 명, 300명까지가 나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클라호마보다 훨씬 더 작은 이 깐수성에는 이슬람의 템플, 이슬람의 그 사원, 그 머스크가 3,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3,000개. 한 프로빈스, every 코너에 그 이슬람 머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산지대라고 했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 빈터가 있으면은 집이 한 10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동식의 의리한 머스크가 1개 내지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산골짜기에 또 빈터가 있으면 집이 한 10채나 한 20채 있으면 거기에 또 이슬람 머스크가 1개 내지는 2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3,000개가 넘는 그런 그 이슬람 머스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국에는 지금 14억이 넘는 15억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 그 소수민족이 56개가 있어요. 그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10개의 소수민족이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인데 그 10개 이슬람 소수민족 가운데 6개가 뿌리를 두고 있는 데가 바로 이 깐수성입니다. 이슬람의 발상지예요. 중국 이슬람의 발상지. 굉장히 그 중국에는 그 이슬람 역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나라 시대 때 그 실크로드 비단길을 따라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슬람이 함께 들어와서 중국 땅이 시작되는 그 깐수성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요, 그 당나라 때 지어진 이슬람 머스크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이슬람 머스크를 딱 볼 때, 겉으로 볼 때는요, 중국 그 불교 사찰 같아요. 전통 가옥으로 돼서 그 불교 사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사원의 그 한자로 그 풀을 청자, 참진자, 절사자, 청진사. 중국 발음은 칭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사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불교 사찰이 아니라 이슬람 머스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옛날 시리아에서 이슬람교를 포교하러 온 그 무슬림 선교사의 무덤이 지금도 그 지역에 가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저처럼 외국 사람들이 그 지역을 딱 찾아가게 되면은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당국에 바로 보고가 되고, 그러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 왜 왔냐?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느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신분이 들통이 나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요, 고산지대에서 푸른 곳이라고 없는 곳에 살다 보니까 해먹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그 척박한 땅에 옥수수 심고 감자 심어서 그거 장에 내다가 팔아서 돈을 벌면 그 돈도 대부분의 돈은 그 이슬람 사원 머스크에 갖다 바치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을 큰 도시, 제가 머물고 있는 그런 도시에다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작 3, 4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이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책가방 메고 학교 갔다 와서 혼자서 집에서 밥해서 먹고 숙제하다가 쓰러져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밥 해먹고 옷 입고 가방 챙겨서 학교 가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선교사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애들 씻겨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또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봐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말귀가 통하잖아요. 그런 애들도 역시 필요한 것들 해주고 또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봐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대학생 애들은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집에 초청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그런 애들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만들어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면 그래서 친척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외국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찾아가는 건 훨씬 쉬워요.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시키고 필요한 것들도 갖추게 해서 그런 마을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그 가운데 교회도 개척하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 남친예교회 국제선교부 IMB 소속 선교사들 3,600명은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우리 남친예교회가 47,000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오클라호마 비전 교회도 그 4만 7천 개의 남침내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남침내 교회 가족입니다. 이 비전 교회도 남침내 교회 가족이에요. 이 남침내 교회 안에는 딱 하나의 해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미션. 딱 하나의 해외 선교부예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IM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는 오클라호마 비전 교회의 해외 선교부입니다. 오클라호마 비전 교회의 해외 선교부는 바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는 오클라호마 비전 교회에는 3,600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교사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믿음들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선교지에 머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기 때문에 3,600명의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2,000명의 자녀들과 함께 선교지에 머물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헌금한 것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헌금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월 오클라호마 배프티스트 컨벤션에 주총에 보내는 헌금이 바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을 등록금들을 싸게 해서 공부하게 만들고 또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산불을 당한 이재민들을 지원하게 하고 저 미얀마에 또 저 터키에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지진 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데 그 헌금이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이 헌금들도 일부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지 않으면 그 3,600명의 선교사들은요 나가서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성탄절에 드리는 크리스마스 때 드리는 라트먼 성탄 선교헌금은 penny 하나도 미국 대에서 사용되지 않고 100%다. 여러분들이 100불 했으면 100불, 200불 했으면 200불의 헌금이 그대로 다 선교지에 가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ME 총재님과 우리 3,600명의 모든 선교사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오클라호마 비전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있어요. 3,600명의 선교사들이 지난 202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2024년 전 세계에서 160만 9,869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14만 4,964명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6만 9,62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7,82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개척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IM 사역에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고 온 그곳, 제가 두고 온 그 선교지, 그리고 아직 이 지구상에 아직도 절대 많은 곳에는요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몰라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교회도 하나도 없어. 그럼 당연히 선교사도 없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돼요? 선교의 이유가 뭡니까?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라는 말의 정의가 뭡니까? definition이 뭐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수행해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믿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 안 믿는 영혼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 선교 끝, 선교 완성, 모든 게 다 끝난 건가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우리가 아까 목사님과 함께 성경 봉독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미국 사람들, 모든 중국 사람들, 모든 필리핀 사람들, 모든 한국 사람들, 모든 베트남 사람들,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 모든 중남미 사람들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존 파이퍼라고 하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도 그 열방을 향해 가라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일부러라도 막대한 선교 자금을 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집 앞마당과 뒷마당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기 전과 선교지를 갔다 온 다음에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교지를 가기 전에는요, H마트나 코스코에 가면은 H마트 가면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코스코에 가면 영어만 들렸어요. 제 귀에. 선교지를 갔다 또 돌아오니까 H마트건 코스코에건 영어나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을 별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1시간을 장을 보는데도 영어 쓰는 사람들 별로 못 듣고 제가 선교지를 여러 군데 다녀봤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아 저거는 인도 말이고 저거는 뭐 아랍어고 저거는 뭐 베트남 말이고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처음 들어보는 나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그 영혼들이 우리 집 앞마당과 뒷마당에 있다니까요. 일부러라도 선교지를 찾아가는데 우리 집 앞마당과 뒷마당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일까요?
제가 오클라호마 비전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좋은 로케이션에 있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제가 한인 교회 중에서. 미국 안에. 하나님이 이 비전교회를 이 오클라호마 시리에 정말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 안에 많은 빈 교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잉글리시 스피킹 브라더는 지금 헤드폰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베트남 사람도 오고 여기에 아랍 사람들도 오고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고 여기에 중국 사람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OK 비전교회 넥스트 스텝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집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다 초막 셋을 져 하나는 엘리야로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름도 좋게 지었잖아. 비전 커뮤니티 처치. 비전 커뮤니티 처치 얼마나 좋습니까? 코리안 배프티스트 처치가 아니라 비전 커뮤니티 처치다. 그러면은 그 이름에 걸맞게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영어를 못했어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흔히 뭐 영화 대사에서 나오는 말처럼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오래 살았잖아요. 영어 잘하잖아. 코스코에 가서 나는 오리엔탈 마켓에 가서 Hey brother, hey sister,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 말 못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이 여러분의 목에 생선 가시처럼 걸려가지고 어쩔 때 자녀가 따끔해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에스라베 선교사님이란 분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 맞아. 그래 복음 전해야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지. 따끔따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따끔따끔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59% 46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약 3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없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단절되어서. 그래서 그러한 곳에 아프리카에 중동 지역에 저 인도에 저 네팔에 저 브라질에 오클라호마 비전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제5교회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요 2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파란 세계가 있고요 빨간 세계가 있습니다. 파란 세계에는 교회도 있어요.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OK 비전 교회처럼 원하면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얼마든지 즐겁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 빨간 세계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빨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빨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바로 오클라호마 비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의 성도님들 친구들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땅을 찾아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 오클라호마 시리에서 저희까지 찾아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정학적인 어려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저 중동 지역에 있거든요. 저 인도에 있고 저 브라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오클라호마 시리에서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너무 멀어. 힘들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줄루어를 배워야 돼. 또는 스와힐리, 하쿠나 마타타 그런 말을 배워야 돼. 또 힌디어를 배우든지 타밀어를 배우든지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저기가 그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배워야 돼. 저도 중국까지 갈 때는 니하오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가서 배워가지고 했어요.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죠.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도 있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적인 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단 한 번의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 친구들, 여러분의 집사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 사람들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는 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우리 오클라호마 시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 들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오클라호마 비전교회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딱 한 번의 기회는 주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의 기회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하던 교회도 사임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는 딸, 대학 2학년 아들을 두고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가방 4개도, 저희 집사람 2개, 저 2개 들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낌없는 충성, 모자람 없는 100%의 충성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아까 말씀드린 그 깐수성 란조우에 가면 윌리엄 브로든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고 있어요. 한자로는 후잉 이유엔 복음병원. 지금은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그 병원을 인수해서 란조우시 제2인민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윌리엄 브로든이란 분은 1887년 11월 1일 시카고의 아주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낙농업, 축산업을 하는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워낙 부자이니까 집에서 그 윌리엄 브로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집에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로든은 어머니와 함께 세계 좋다는 곳, 유명한 곳은 다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 일주의 마지막 코스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찾아와서는 베이징, 샹하이, 홍콩도 다 다니고 그 중국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란조우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란조우를 방문한 윌리엄 브로든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중국의 회족 무슬림인데 문둥병에 걸린 그 회족 무슬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인데 도무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브로든이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윌리엄 브로든이 크게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남은 생애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로 들어가는데, 신학교 들어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표지 뒷면에 영어로 이렇게 한 줄을 기록합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하겠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드디어 졸업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때마침 집에서 전부 한 통이 날아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네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니 속히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루라. 윌리엄 보든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표지 뒷면에다가 이렇게 한 줄 대답을 합니다. No retreat.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길로 선교사의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 난조에 있는 회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무슬림들은 중국 사람이지만 그 이슬람 회당 예배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집트에 도착해서 열심히 아랍어를 공부하다가 그만 윌리엄 보든이 척추에 심각한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1913년 4월 9일 카이로 이집트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나이 불과 25세.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중국말로 아랍어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나서 그의 얼마 안 되는 유품이 어머니에게 보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유품 가운데서 아들이 쓰던 이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성경책을 보다가 아들의 성경책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윌리엄 보든이 죽어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기록한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윌리엄 보든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내서 그 란조우에 병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No reserve.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No retreat.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No regret. 그렇게 했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25세의 꽃다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은 자신의 생명에 1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두를 다 한국 땅에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25세의 꽃다운 윌리엄 보든 선교사는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그렇게 고백할 때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